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리고가 무너졌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도 분명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 믿음으로 군사답게 모든 싸움에서 선한 싸움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오경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또 이 모세오경을 잘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잘 공부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죠. 그림자와 참 형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이해해야, 모세오경이었죠. 그때 당시는 모세오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신약의 복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잘 공부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 존재론적인 문제들,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고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오늘 이 모세오경 가운데 여호수아, 모세오경의 결판이죠. 결말이 있는 곳이죠. 이 여호수아를 잘 공부하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물된 동산 같은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옥토, 아름다운 땅,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땅은, 가나안 땅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 땅을 얻은 사람들은 불과 소수에 불과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유업은 잘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올 한 해 2019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낙토 복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2019년을 복된 한 해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2019년이 복된 한 해냐? 잘 준비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를 연초부터 잘 준비해서 올 한 해를 반드시 은혜로 복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준비된 분들에게는 광야가 즐거운 여정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잘 준비된 분들에게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광야는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또 축복으로 주셨다, 물된 동산 같은 한 해,
또 아름다운 땅, 옥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잘 준비된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잘 준비된 분들에게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간조한 땅, 짐승의 위험, 칼의 위험, 추위의 위험,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광야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가 아니에요. 복된 여정이죠. 감사가 넘치는 여정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오감사,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는 너무너무나 많아서, 그 감사가 너무나 많이 넘쳐나서 오감사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감사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5가지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환경에 관계없이 그 말이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잘 준비해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심령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11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그랬죠. 여러분, 양식을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였을까요? 신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하라, 그런 뜻 아니었을까? 뿐만 아니라 용사들은 무장하라, 14절 그렇게 말씀했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낙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미래, 그런 현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올 한 해는 말씀과 기도로. 또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 성결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할례,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상징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한 광야 그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2장과 19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낙토를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도 거룩하라, 그것이었습니다. 올 한 해는 가정마다, 교회,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검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마다 예비하신 은혜로, 은사로, 풍성한 복으로, 형통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 공동체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요단을 건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앞에 놓여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리고 성이 있었다. 거룩함과 믿음과 순종으로 무장하고 요단을 건넜는데, 그런데 그곳에 여리고가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걸림돌이었습니다.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여리고를 극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 딜레마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코앞에 두고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그거였다는 것이죠.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을 은혜로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2019년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나타난 여리고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는 이 여리고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 여리고를 극복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 그거죠. 어떤 분에게 이 여리고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불순종, 어떤 분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범죄는, 이 죄악은 내 속에 숨겨두었던 것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고 겉으로는 인고부부처럼 보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부 사이에 치유할 수 없는 너무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천국 같은 가정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홀릭이 있어요. 어떤 중독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해결이 안 돼요. 지금까지 여리고 성처럼 견고하게 그것이 서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받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다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문제는 이 여리고성이 있는 한 가나안 땅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 여리고성은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회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도, 가정도,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여리고는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 부분에 위치한 천연의 난공불락의 요새, 철옹성, 여리고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연의 난공불락의 요새, 철옹성. 외벽은 높이가 3.5m나 됐고 또 내벽도 7.5m나 됐어요. 그리고 그 두께가 6m나 되는 어마어마한 성이죠. 산 꼭대기에 있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왔지만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는데 헐떡이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올라왔는데 보니까 성은 더 높은 거예요. 이 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훈련된 막강한 병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수고했지만, 정말 오랫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이 문제는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여리고가 있어요. 올 한 해 문제는 그 여리고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딜레마죠.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공동체는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리셨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여러분 함께 성경을 보세요.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제7일에는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성으로 올라가 성을 정복하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전략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군대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이 철옹성,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냥 돌라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외치라, 이 말이죠. 외치라. 외치면 무너집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무너집니까? 이게 무너질 일입니까? 이게 해결될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 우스운 전략을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라, 거기를 그냥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여리고성 안에 있던 병사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 웃긴다 저것들이.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라.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한 번씩 기도하라. 나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저것들이 저 기도해가지고 저 문제가 해결될까?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7바퀴 돌고 외치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작전 명령, 비대칭적인. 상대방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고 있는데 상대방은 더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예복을 입고 찬양하며 이게 말이 됩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될 수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백방으로 수소문해야 되지 않아요? 이 질병에 권위가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좀 더 강력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개입할 수 있도록 뭐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밌습니다.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나 돌아라. 더 열심히 기도하라. 이 말이죠. 외치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리고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싸움이라. 이걸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대해서 정의하신 것은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한 해를, 축복의 한 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저는 2019년 올 한 해 들어오면서 저도 모르게 지금 1월달 지나고 2월달 중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원칙, 우리 믿음의 원칙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도 모르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진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를 극복하느냐, 어떻게 여리고 무너뜨리느냐, 오늘 성경 6장 6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7절도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그렇게 순종하며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0년 전쯤 일인데 제가 부교역자로 섬기던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 그때 당시에 30살이 채 되지 않았던 그런 집사님 부부였어요.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정비 업체, 그때 당시는 배터리 가게 이랬어요. 경정비 업체에서 그렇게 심부름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혼자 살고 고생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일찍 결혼했습니다. 20몇 살 때 결혼해서 30살 채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7살 먹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고생하니까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자매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매일 들은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자동차에 관계된 일,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잘해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하는 일, 그것밖에 잘하는 게 없어요.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회 이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차량을 새벽 기도회마다 운행합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운행해야죠. 그런데 운행한다고 자원하는 분이 사실 안 계셔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량 운행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만 해도 5시 반에 새벽 기도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오려면 반환 지점까지 가는데 최소한 30분 전에는 도착해 있어요. 3, 40분 전엔 도착해 있어야 10분 전, 15분 전에 교회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 반에 예배가 시작된다 그러면 최소한 집에서 4시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는 5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봉사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집에서 3시 반에 나왔을 것이라. 여러분, 젊은 사람이 얼마나 잠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 반에 나와서 운행을 하고 또 예배를 마친 다음에 6시 한 2, 30분 되면 그분들 다 모시고 집에 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교회 들어오는 건 7시 반, 8시 다 돼서 집에 부지런히 와서 허겁지겁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3시 반에 그분의 일과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 언제나 얼굴에 젊은 사람인데 미소가 항상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낙토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찬란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무수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만이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불순종,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공동체는 그 어이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 경정비 하시는 그분이, 제가 개업을 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세상에 그 근처에 똑같은 경정비 업체가 수십 개가 붙어 있어요. 경정비 업체가 보니까 한 평 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앞에 차 한 대 겨우 세워놓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는 입구를 봤어요. 2번을 놀랐어요. 입구 들어가는 입구 보니까 작은 책상, 쪽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성경책이 펴 있더라고요. 성경책이 펴 있어요. 그 성경책에는 자동차 기름, 시꺼먼 기름이 묻어가지고 거뭇거뭇하게, 페이지마다 거뭇거뭇하게 성경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이 사람 예수 믿네,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올 때 성경책 가슴에 달고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찬양하며, 여러분, 예전엔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셨어요. 저는 얼마 전부터인지 모르지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국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지나서 정말 그 수백만 명 중에 2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다를까?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시끄럽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한 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먼저 자신의 순종,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 선택적이고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철저한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드림, 헌신, 봉사, 복음 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검증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공동체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노라 그랬어요. 영문 성경을 보니까 완료형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앞두고 완료형 문장을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16절에도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미 주셨다. 완료형 문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순종하면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이미 상황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 내 명령에 순종한다면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이겼다, 그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겠다 결단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이겼다, 다 들어줄게, 그러면 그 여리고는 무너졌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모든 일의 결말이, 모든 일의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잠언 16장은 1절에서 또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 물질의 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의 결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외쳤습니다. 마지막 날 외치라. 여러분, 7바퀴를 마지막 날 돌아요. 7바퀴를 도는데도 안 무너져요. 그런데 마지막 외치라. 그럴 때 외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외쳐요. 주야 외쳐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철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해. 외치라. 주야 외치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가 무너졌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영적 승리의 비결. 세 번째로는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 그거 무너져야 돼.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에 열쇠를 주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외치라. 뜨거운 마음으로 풀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가나안 낙토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